예, 찾아들 것 같았는데 또 하여튼 이 코로나가 잘 안 잡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마음속에 죄의 뿌리 같죠. 없어질 것 같은데 쉽게 안 없어지는 것이죠.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예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인지 어렵다 하는 것이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도 우리가 지금같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슷한 유형의 또 바이러스가 나와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는 것이 대체로 동의하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류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과소비하지 않고 절제하며 하나님 주신 세상을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세상이 정말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 성령님의 역사,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이 힘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태초부터 같이 계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이 불같이 임하신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실제적인 역사가 시작된 셈입니다. 성령 강림은 복음의 능력에 따라 이 세상에 없던 공동체가 출현한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시작된 사건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해방의 역사가 인간의 모든 모순과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참으로 위대한 가능성이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듯이 방언과 예언 정도의 놀라운 또는 희한한 일들로 협소하게 이해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교적 공동체의 시작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강림은 우리 선교적 교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상실해버린 선교적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 원초적인 사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건, 우리 삶 가운데 생생히 재현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성령에 대한 또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한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은 약속되어 오신 분이다. 그냥 마음대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오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의하면 사도와 함께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일 기다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5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기다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도 이미 2장 28절에 의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차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예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열하게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에도 이제 마지막 밤을 맞이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의하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16장 13절 14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의 강림 사건은 그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우연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또 치열하신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구약으로부터 약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증언하는 부활 이후에 5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후 발생한 새로운 공동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사건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황제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약속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새로운 약속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마치 에너지처럼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마음대로 에너지를 막 장풍처럼 막 팍 쏘면 막 넘어지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능력이 그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며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즉각 응답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즉각 순종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야 할 사람을 축복하며 나누어야 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이 성령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이다 뭐다 여러 가지 양육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훈련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그만한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서 상처를 표현하고 교회의 분열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거, 기뻐이 감사로 받는 거, 기뻐이 기쁨으로 받는 훈련,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회방하는 유혹을 이기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종종 이야기하고 혹시 또 이 하늘교회 와서 내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신실했거든요. 여러분이 척 보면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는 달리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덜 신실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신실했는데 그때는 진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막 병고침도 있었고요. 진짜로 제가 본 것도 많고요. 방언, 예언 이런 거는 뭐 굉장히 많이 풍성한 한국교회 그것 때문에 크게 부흥하는 때였습니다. 지금은 모두 교회랑 지근거리에 살지 않거나 또는 아파트에 다 살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많아서 제가 기억할 때는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저희 집이 바로 교회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회장이었는데요.
다른 임원들이 다 고등학교 때 다 방언을 체험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방언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셈이 나겠습니까? 듣자 하니 어머니께 여쭙고 하니까 그냥은 안 되고 하여튼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러시니까 저도 욕심이 나서 열심히 쫓아가서 산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뭐 방바닥 두들기고 뭐 난리를 치고 나무 들고 흔들고 했는데도 방언을 안 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과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산에 올라가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제가 생생히 기억해요. 제 옆에 있는 분이 방언이 터지셨어요. 집사님이. 근데 제가 너무 그게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참 어떤 방언이었냐면은 뭐 잼 이런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방언이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여튼 저 집사님이 가소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대로 주시나 보다 그러셔가지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무슨 잼방언이다 있냐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나서 제가 줄곧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 나와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하루는 종탑에 올라와서 열심히 혼자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원치 않는 혀가 휙 돌아가고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막 이상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방언이구나라고 혼자 있을 때 그 체험을 하고 제가 평생의 방언을 몇 시간 했을까요? 딱 30초 했어요. 혀가 휙 돌아가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그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렇게 신비한 능력을 강구한 적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그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만 해도 성령님은 무슨 희한한 능력이거나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같은 걸로 이해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막 교회가 부흥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성숙해진 우리 한국교회 이제는 성령께서는 우리 삶을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삶의 깊숙한 곳에 내주하시며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세요. 교제하기 원하세요. 우리와 사랑을 주고받길 원하세요. 교회에 와서만 부르짖고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선택의 순간에 뭔가 고민이 생겼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은밀하게 찾아오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고민과 어려움들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진짜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지 이게 특별한 뭔가를 간구하고 물론 그래도 오시지만 그렇게 하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분이세요. 목사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실한 박종설 목사님 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신학교 교수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오시는데 오늘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것 같이 성령을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고 파송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들도 선교하셨고 성령님의 본업도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교는 곧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곧 성령의 공동체이며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곧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이런저런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많이 해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주인 되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로 거듭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베드로의 마음에 그 마음이 확 찔려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월절로부터 이제 오순절까지 이르는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방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서 버글버글 복잡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들에게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 책에 두려워서 꽁꽁 숨었던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고 나서는 자신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당시 세례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 헬라인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원할 때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받으라. 이 많이 모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받아라.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이제 다른 무엇도 아니고 부활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임을 고백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받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 땅에서 몰려든 사람들 모두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외치는 베드로의 이 담대한 설교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깜깜한 글 속에 있다가 굴 밖으로 나가면 누구나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누구나 이 패역한 세대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삶으로, 성령의 자녀로 새로운 능력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받으면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순서는 이러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누려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왕이라고 얘기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염려와 재리 때문에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처럼, 씨앗처럼 세상의 연nhập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무익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면 성령의 방식대로 그 식과 그 방법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교회는 권력과 결탁하고 물질과 결탁하여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고자 성령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고 선포했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종교개혁은 세례를 받은 이들이 모두 제사장이며 모두가 성령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누구나 주어진 직장 속에서, 직업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들의 삶은 그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호주에 있는 레베카라고 하는 여류 화가가 신앙인인데 그린 그림입니다. 카피라이트이 걱정이 돼서 제가 어젯밤에 호주에 있는 이 작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세일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잠깐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 그림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일부 예배 들어갈 때까지 메일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걸 일부 예배 때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에이 몰라 이러고 이제 일부 예배 때 보여줬는데 2부 예배 가서 잠깐 쉬는 시간에 메일을 열어보니까 이 허락하는 메일이 온 거예요. 시간을 보니 1부 예배 시작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 허락은 이미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 편안히 보여주는데 그 레베카라는 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그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이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가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손이 보이고요. 비둘기의 형상을 성령의 형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불같이 내리는 마가의 다락방을 형상을 했죠. 그리고 각양각색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다르게 생기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성령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이름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200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도 한국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 자신의 욕심에 휩싸여서 성령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아쉬운 일이겠습니까?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충만케 해주시며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큰 기쁨과 큰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함께 인터넷으로 드리고 방송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이러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여러분 주인 삼게 만든 것 회개하십시오. 세상의 걱정으로 여러분 삶을 지배하게 만든 것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간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제 저는 잠시 설교를 준비하다가 쉴 겸해서 불후의 명곡을 잠시 봤습니다. 제가 종종 이 TV 얘기를 해서 혹시 상처받는 분 계세요? 제가 이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 문학과 교수예요. 텔레비를 좀 많이 봅니다. 살아생전에 우리 어머니께서도 새벽 예배 가셔서 우리 아들 제발 아들 목사 텔레비전 그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데 어른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그런 걸 연구해서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니까 용서하시고 불후의 명곡 보니까 요즘에 트로트 열풍이잖아요. 이 트로트 여러분 6명이 쫙 나와서 이제 특별히 송혜 선생님,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아직도 정력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분에게 헌정하는 무대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송혜 선생님이 마지막에 나와서 마지막 스테이지를 노래를 하나 하시는데
이 노래 제목이 딴따라예요. 딴따라. 그리고 그 노래 제목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나는 행복한 인생, 나는 딴따라. 90평생 그분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인생을 사셨고, 그러나 딴따라라고 하는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별것 없는 그런 직업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유익을 끼쳤고,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내가 특별히 가진 것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내가 주었으니 나는 딴따라지만 기쁘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세상 노래를 부르는 우리 90세의 연세의 어르신도 이럴진데, 여러분,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아닙니까? 세상의 염려와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때는 어떤지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훈련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여러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내가 날마다 기쁘게 살겠노라. 성령께 순종하겠노라.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겠노라. 우리 모두가 성령 강림절에 이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되는 삶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된 사람이 하루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 세례받는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3,000명 정도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생한 이제 막 출현하는 공동체가, 그것도 유대교 전통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를 구주주로 인정하는 이 마치 반역적인 이 고백을 토대로 하는 공동체가 처음부터 3,000명이나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확산되는, 이 세력이 확산되는 후에 결국은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교회를 곳곳에 세우시고 성령의 역동적인 사역이 이제 이때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와 모임이 나타나 교회가 성성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그 선교적 공동체의 능력이 드디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도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의 교제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향해야 되고 서로를 온전히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내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주장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동반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증언하도록 초청해 주십니다. 오늘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며, 교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사랑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서로 나누고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공동체는 완전히 다른 삶을 실천하며 새로운 공동체로 세상에 그 면모를 드러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만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드디어 그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시 패역한 세대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질서를 선언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질서를 지키고 기득권을 유지하며 자신들이 누리는 유익을 나누고 싶지 않은 이들은 철저하게 그들을 반대했고 박해했으며,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에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을 보았고, 당시 로마가 황제의 권위를 훼손한다고 하여 믿는 자들을 사자밥으로 던져버리는 박해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덕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물어야 합니다. 선교적 공동체로 가는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야 할 때입니다. 선교적 공동체로 살기 원하는 다른 공동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나설 것인지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갈라디아서와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공동체란, 선교적 공동체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세계에서 몸부림치는 교회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소개하면서 우리 하늘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공동체로, 새로운 공동체로,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앞으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선교적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 시대를 거슬러서 대세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가정으로, 성령의 공동체로, 성령의 교회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다시 성령께 초점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죄리에 우리 마음을 빼앗겼다면 주님, 우리 마음을 성령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게 다시 임하셔서 부흥의 새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하늘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고 싶은 정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강권적인 역사가 오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게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재단이 죄악으로 얼룩지고 인간의 욕심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 성령이여, 다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영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위만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강단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만 높은 뜻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책망치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속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건강하게 양육시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